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찬양대가 하나님이 주신 그 크고 풍성한 은혜를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또 그 말씀을 통해 결단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눈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교회는 요람을 보시면 나와 있지만 1973년도 8월 18일 딱 오늘입니다. 동래구 거제 4동 643-148번지 건물에서 일대 목사님이신 고 이재금 목사님과 우리 김철웅 장로님 부부, 또 우리 김영성 권사님을 비롯해 10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만으로 51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51년이라고 하면 짧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역사에 비하면 그리 길지 않은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 역사를 보면 처음 시작을 어떻게 두느냐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188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40여 년 전에 미국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와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가 가난했던 나라, 세계 열강 가운데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사랑을 들고 온 것으로 공식적으로 시작된다고 보는 견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아펜젤러는 27살이었고 언더우드 목사는 26살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선 땅에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요. 그들의 젊음과 청춘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 살던 미국에서 그때 당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조선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록을 보면 사역을 하던 초기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문을 작성한 것이 역사로 내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 이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생략하고, 조선 남자들은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옷을 쓰고 다니거나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며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예배를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도문을 읽고 얼마나 가슴이 찡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아무도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배척합니다.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오직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의심과 멸시와 천대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자신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며 헌신했고, 이러한 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가 공식으로 시작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건데 우리 안에서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가지고 전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견해입니다. 누구냐면 서상륜, 서경조 형제라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무역 때문에 중국을 왔다 갔다 하다가 당시 중국의 선교사였던 로스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서상륜이라는 분이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듣고 고향이 가족이 거주하던 고향 땅 어디냐면 황해도 장현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가 한국의 첫 번째 교회인 소래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1884년, 그러니까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한국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자랑스럽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세워진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나라와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통해 배웠던 것처럼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의 민족 대표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강요된 신사참배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했며 거부하며 저항했던 사람들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는 당시 조선이 신분 사회였어요. 그래서 양반과 상놈이라는 사회적 계급을 두고 있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타파했던 것도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양반과 상놈, 그리고 지식인과 무지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엄격한 남녀 구분으로 인해서 심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던 여성들의 인권을 살려낸 것도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여성들을 불러 모아 성경을 한글로 가르쳤고요, 여성들에게 신지식을 가르쳤고요, 동시에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활동을 허락해서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했고 그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는 민족 종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요,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가운데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켰고, 또 사회가 발전하는 가운데 어두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두운 부분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픈 자들의 아픔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친구로 섬겨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60년대, 70년대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고요, 한국 방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1973년도에 세워진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주님의 종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으로 부임해서 6번째로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영교회가 온 것은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의 터를 든든히 세우신 일대 이재근 원로 목사님, 그리고 26년 동안 교회를 이끌고 어려운 시대를 거치며 이제 연산동에서
사직동으로 옮겨오신 우리 서창수 원로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여기까지 오도록 헌신하시는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그리고 은퇴 권사님, 은퇴 집사님, 명예 집사님, 명예 권사님, 그리고 알려지지 않는 곳곳에 무명으로 함께 해주신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잊지 못하는 것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기억하실 우리 수많은 분들께 지금 담임 목사로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에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서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부임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임하자마자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진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버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상했었습니다. 왜 하나님 굳이 내가 부임하고 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좀 잘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고 나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태계의 모습을 가진 교회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서는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아련한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도입되면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좀 일이 있거나 몸이 좀 아프면 이제 굳이 교회에 나오려 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또 담임 목사인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국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 걱정하고 염려가 됩니다. 저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징조고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하고 자만했던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이자 또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 성장에 만족하고 빛과 소금의 맛을 잃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매이자 위기이자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직도 그 여파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중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교회 역사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것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큰 건물을 자랑 삼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위용을 드러내며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를 보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성전이란 곳에서 벗어나서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에는 카타콤이라고 불리우는 지하 공동묘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장소나 외형이 아니라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선포되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을 경멸하고 죽음을 조롱하고 죽음에 도전하며 세워진 것이 교회였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교회라면 이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성막의 설계도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성막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너무나도 방대하고 상당히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소망이 있고요. 오늘 이 시간은 시간 관계상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30절과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갈고리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성전에 네 개의 기둥을 세울 때에 조각목으로 세우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등장하는 조각목을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되는데, 이 조각목은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된 재료입니다. 언약궤를 만들 때에도 이 조각목이 사용되고, 진설병 상을 만들 때에도 이 조각목이 사용되고, 성막의 널판과 기둥과 제단을 만들 때에도 모두 이 조각목을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막 안에서 단단한 구조를 이루는 모든 것들은 한결같이 다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조각목이 어떤 나무일까? 예전에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은 이제 원문도 보지 않으시고 또 영어 성경도 없다 보니까 이 조각목을 한글에 번역된 대로, 여러분 조각하면 뭐가 떠오르죠? 조각하면 나무들을 조각조각 붙인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조각목은 뭐냐면 나무들의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각조각 나무들이 연합해서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고 은혜롭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조각목이 어떤 나무인지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조각목이에요. 이 조각목이고, 두 번째 좀 멀리서 찍은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배경이 지금 어디죠? 사막입니다. 광야에 있는 나무가 이 조각목인데, 조각목을 좀 더 가까이 찍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각목은 원래 나무 이름은 뭐냐면 씨띠나무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씨띠나무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씨띠나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이 씨띠나무는 가만히 보면 잎사귀가 쌀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의 잎사귀보다 약 100배 정도 작은 거예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는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씨띠나무라고 해야지 정확한 번역입니다. 근데 왜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했을까? 그건 이유가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도 그렇고 이 씨띠나무도 그렇고 나무의 모양이 이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 가지에 다 뭐가 있냐면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씨띠나무를 우리가 조각목으로 번역을 했는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씨띠나무는 유대 광야에서 아주 흔히 발견되는 나무예요. 그리고 이 나무가, 그러니까 유대로 지형으로 보면 남부와 북부로 올라가는데 나무 크기가 다릅니다. 남부는 사막 지역인데요, 이 사막 지역에 있는 나무는 훨씬 더 작고 가늡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는데, 이 나무가 광야에 많이 있는 이유는 광야 지형에서 물이 없어도 잘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와 사막에서 잘 자란다는 것은 이 나무가 크게 자라는 나무도 아니고 둘레가 크게 자라는 나무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척박한 땅에서 자라다 보니까 방향도 제작각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가시도 있는 나무예요. 자, 그러면 이런 나무는 건축나무 재료로 쓰기에 적합할까요? 적합하지 않을까요? 적합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이 나무를 가지고 번제단도 만들고 성막의 기둥도 만들고 성막의 단단한 그 재질의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데는 이 나무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볼품없는 씨띤 나무를 가지고 만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떤 나무로 성전을 지었죠?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멋진 나무인지 모릅니다. 쭉쭉 길게 자란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근데 성막을 지을 때는 이 씨띠나무,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 성막을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가 조각목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각목은 방향도 제각각 뒤틀려져 있고 나무 기둥도 두껍지 않고 옹이도 많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성막의 재료로는 사용하기에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쓸모없는 나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목재는 우리가 성경에서 뽕나무라고 이야기하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큰 나무예요. 그리고 백향목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멋진 재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쓸모없어 보이는 조각목, 그러니까 씨띠나무를 가지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며 교회를 계획하셨습니다. 제가 화요일마다 목회자 분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 씨띠나무에 대해서 배워보니까 이 나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지역에 흔한 나무인데 척박한 곳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작고 좀 물이 있고 좀 좋은 땅에서 좀 크게 자라는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그런 뜨거운 날씨와 척박한 기후, 가물고 척박한 기후에 잘 견디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나무는 뿌리가 물을 찾기 위해서 바닥에 뿌리를 내는데 여러분 50m 가까이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여러분 50m가 얼마나 긴 줄 아세요? 근데 위에는 그 작은 나무가 뿌리가 50m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죽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나무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32절 말씀을 보세요. 32절 말씀을 보면 금으로 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순금으로 싸라고 명령하시고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를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상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나무 가지를 엮어서 만들어야 했는데 제각기 뒤틀려져 있는 나무지만 금태와 금고리를 두르다 보니까 단단하고 쓸모 있는 나무의 제목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교회란 곳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존재하는 곳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조각목을 사용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뒤틀리고 작고 볼품없고 갈라지고 쓸모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더욱이 그 나무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 입는, 그러니까 금을 입은 조각목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쓰여지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금태를 두른 조각목은 성막을 이루는 곳곳에 두게 하셨습니다.
어떤 곳은 언약궤를 만드는 곳에, 어떤 곳은 진설병상을 만드는 곳에, 어떤 곳은 기둥을 만드는 곳에, 어떤 곳은 상판을 만들 때 쓰이는 널판지를 쓰일 때에 이렇게 하나하나 사용하여서 성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 개개인 모두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뒤틀려져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그들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고, 그 의의 옷을 입힌 뒤에 교회 안에 각자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사용하심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 교회를 세우시며 계획한 모습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각자의 자리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어떤 이들은 기둥이 되고, 어떤 이들은 언약궤의 자리에 들어가고, 어떤 이는 상판이 되고, 어떤 이는 진설병의 상에 놓이는 상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를 위해 세워진 자리에서 헌신함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 보여도 그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인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덮는 덮개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우리 34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장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조각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을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휘장을 만들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휘장은요 성막을 덮는 덮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네모난게 성막이라면 이 성막을 덮는 4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4개의 휘장이 있는데 제일 안쪽에 있는 것이 뭐냐면 청색, 자색, 그 다음에 홍색, 흰색 배실을 엮어서 만든 것이 첫 번째 휘장입니다. 근데 이 휘장을 만들 때는 그룹의 형상을 지어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에 덮는 게 뭐냐면 염소털로 만든 덮개를 덮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을 덮개로 덮었고요.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성막으로 덮어 씌웠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덮는 덮개가 4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덮는 것이 제가 해달의 가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해달의 가죽은 겉으로 보면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라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때에 외관을 화려하게 보이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방어해내는 실제적인 모습으로 성막을 만드신 겁니다. 외모는 화려하지 않지만 햇빛과 바람에 강한 가죽이 이 해달의 가죽이었어요.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교회는 세상적으로 매력적이고 화려하고 멋진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도 매력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해달과 그 다음에 휘장 사이에 두 개의 덮개가 있는데 하나는 순양으로 가죽으로 된 것이고 하나는 염소털로 만든 덮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양과 염소는 모두 제사에 사용되는 짐승입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 피를 흘리고 누군가의 죄를 속죄한 뒤에 남겨 놓아진 가죽과 털로 만든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덮개입니다. 이것이 성막 전체를 가득 채우고 덮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가장 밑에 덮인 것이 휘장이라고 말씀드렸죠. 휘장은 가늘게 꼰 흰 배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을 정교하게 그룹을 수놓아 만든 천인데, 여러분 이 실이 의미하는 게 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흰 배실로, 어떤 사람은 청색실로, 어떤 사람은 자색실로, 어떤 사람은 홍색실이 되어서 서로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위에는 속죄의 은총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덮으시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성막의 모습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따라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서 교회라는 것을 다른 말로 다시 한번 이런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위에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예수와 함께 지어져도 가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화려함으로 치장하거나 외식함으로 치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들이지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생명을 보존한 자들이 모퉁이돌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진실함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운 교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5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우리 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화려하고 웅장해서 누구나 다 와서 세상의 방법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겉으로 보면 씨띠나무처럼 조각목처럼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 나무가 살아있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그리스도로 옷 입혀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세워두신 각자의 자리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름을 믿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귀하게 쓰여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덮인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교하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세워져 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이상훈 집사님, 권사나 권사님 특송해 주실 겁니다. 우리 특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너를 나노라. 나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요
박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많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놓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다. 이 믿음 놓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처음 계획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시팀나무처럼 볼품없고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온 마음을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각 곳에 세우셔서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함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것을 감사하며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이제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나타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서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겉으로는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뒤틀려 있다 할지라도 찌르는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곳에서 충성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 하나님 마음에 아픈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일하는 걸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다 나가지 마시고 함께 우리가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신 뒤에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다시 한번 가슴에 묻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여러분이 작정한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신 뒤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설립 51주년 감사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동원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반세기 동안 은혜 가운데 교회의 모습으로 든든히 서게 해주셨고 또 미래를 향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50년간을 하나님의 은총 속에 붙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으로도 능히 든든히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께 영광 돌리게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늘 주장하시고 억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이범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당회와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잘 받들어 나아가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로 영광 돌렸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11조와 여러 가지 이름의 감사와 선교 또 여러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교회 설립을 인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심령과 가정과 하는 일에 하나님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동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오늘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또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의 가정과 생업과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커팅자들은 주보에 나오는 커팅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